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어지고 가장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느 정도 승리로 이끌어 갔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등을 다 정복하게 되겠지만 블레셋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어적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었죠. 특별히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신학자들은 실질적으로 비록 5장 뒷부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6장 이 부분을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간주합니다. 다윗이 주위의 모든 국가를 정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가만히 있는데 정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방어적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된 것이라 다윗의 의지에 따른 행동으로서의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은 단어들 가운데서 이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궤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성막에 옮겨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레를 6대, 2대와 4대로 두 종족에게 분할을 해서 무거운 금으로 입혀진 그런 물품들은 수레에 실어 옮기도록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수레 같은 것에 실어서 운반하면 안 되고 어깨에 매어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려고 했다. 정확히 나타나죠. 자,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뭐 했습니까? 메고, 또 나타나죠.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맨 사람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메어 오니라. 17절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메고 들어가서. 자, 그러니 지금 6장 안에서만도 이거 굳이 이렇게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류에 해당되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잉크가 몹시 귀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본들은 띄어쓰기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 굉장히 신구약 성경 공히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압축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인간 저술자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긴 하셨지만 모세든 사무엘이든 예레미야든 바울이든 인간 저술가들의 성향에 따라서 문장이 장황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문장은 간결하게 적는 것이 성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봤듯이 거의 5, 6번 이상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벌어졌죠. 7절, 8절을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가 수레 위에 실려 오다가 6절을 보시면 소들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소가 날뛰게 되므로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에 손을 댔으니 이건 일견 그 행동으로만 보면 잘한 행동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해서 그를 쳐서 그곳에서 죽게 했다. 그러니 오죽하면 다윗이 말하기를 8절에 그 우사가 죽은 장소를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곳에 지명이 아예 되어버릴 정도였다.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우사가 손을 댔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지금 메고 왔다, 한 이 단어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그랬습니다. 4절에도 나타나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싣고 왔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른 면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법궤를 모시오면 이곳에다 모시겠다 하는 모셔올 장소의 준비를 이미 끝내놨습니다. 무턱대고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에 처소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미 모셔올 장소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이고 1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을 2절에서는 바알레 유다라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무엘상 6장을 가서 보면 또 다른 명칭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블레셋을 포함한 다른 이방 종족들에게 위협을 당할 루트가 아닙니다. 그래도 안전한 이스라엘의 내륙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에 있어서 그 누구의 위협이나 방해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루트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끌어 모았다. 모든 종족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간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한 다윗의 조치였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궤가 굳이 호위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스스로 지키시죠.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비록 법궤를 빼앗기긴 했지만 다곤 신이 오히려 법궤에게 절하고 또 블레셋인들이 그 다곤을 일으켜 세워놓지만 다곤의 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누구 인간의 도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친히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 굳이 1절의 이 의미는 무슨 하나님의 궤를 호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다윗과 다윗 왕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셔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더라. 시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권장의 표현은 여러 번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대적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예는 성경에 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설프게 모셔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모든 노력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는데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가 죽는 사단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에서 지정하신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성막은 이렇게 만들 것이며 성막은 이렇게 옮겨지게 될 것이니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 고앗 자손은 이것을 메고 가기는 할 뿐이라도 이 법궤가 있는 위치는 지성소거든요. 성소도 아닌 지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에서 고앗 자손에게는 제사장들이 운반해서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궤를 어깨에 매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간과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20년 전에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서 그곳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다곤신을 굴복시켰고 블레셋인들의 5개의 도시에 독종이 퍼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잔꾀를 부렸죠. 이게 정말 이스라엘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했어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손이 송아지를 낳는 것을 더 주된 일로 해야 되니까 주로 숫소들에게 농사나 수레를 끌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암손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짐승이 수레를 끌게 하려면 인간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태를 고안한 거예요. 송아지는 블레셋 영역에다 두고 그리고 송아지와 정반대 방향인 벳세메스로 가는가 안 가는가.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들이 과연 수레를 끌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어떤 인간도 이 수레에 소의 그 고삐를 틀어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레가 과연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가 안 가는가. 자, 간혹 어떤 목회자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간 소를 본받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은혜는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주해는 잘못된 거예요. 소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 소를 이끄신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분명히 사무엘상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다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조금 기억 안 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 절만 찾아보죠. 사무엘상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한 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6장 1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아마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나고 신기했는지 19절을 가서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해서 야,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7장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으로 그 법궤가 가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7장 2절을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요 7장 2절로 연결되는 게 지금 사무엘하 6장의 상황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2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03년입니다. 2003년 9월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기억나세요? 2003년이면 제가 부임도 하기도 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시던 시절이에요. 2003년 9월에. 아마 거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기억이 날까요? 20년 전에 수레에 실려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로 저절로 왔다. 다른 모든 건 다 기억 속에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그 궤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사장이나 고핫 자손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소문으로 들었던 얘기는 수레에 실려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우리에게로 스스로 돌아오셨다. 그러니 다윗조차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경험했던 방식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본 정서는 이렇습니다.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자, 11절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 아멘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그 궤 안을 들여다보거나 그 궤를 만지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규정들을 정해 놓으셨죠. 레위인들은 성전 뜰까지 혹은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빛 외에 다른 빛이 유입돼서는 안 된다.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등대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켜 있어서 하나님의 빛대심이 드러나야 된다. 성막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제정한 방법으로 만든 향기를 통해서 향기가 진동해야 된다. 반드시 제사를 드린 후에야만 제사장들이 자기의 몫을 취할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를 멸시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내 몫을 달라 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모든 각양의 규정들을 우리가 알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동시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4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뭘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배의 원리가 나왔다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 진정 혹은 진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두 번째 테마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란 말입니다.
간혹 장례식을 치를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음으로 인해서 회한이 있는 유족들에게 제가 언제나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라. 그게 못다 했다고 여기는 효를 다하는 길이다. 진정한 효도는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걸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라. 제가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선호하는 방식,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해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지금 이 6장의 테마가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느냐 아니면 수레에 실었느냐 이런 행동과 외형적인 규정으로 형식으로 규정된다 싶으니 우리 성도들이 또 여전히 형식으로 치우칠까 두렵습니다. 예배 시간 11시를 정확히 딱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종을 몇 번 쳐야 되는가? 축도하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과 혹은 신령이라 하는 말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에 최선을 다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첫 번째 테마를 규정 짓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의 최선을 다한 행동입니다. 그의 옷이 배의 옷이 아마도 20절에서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에봇이 그대로 있기보다는 아마 다윗의 몸에서 흘러내렸던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종아리나 어깨 쪽지나 이런 우리들 누구라도 언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신체의 부위를 보여준 것 가지고 미갈이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겠죠. 아마 다른 이에게 보여주면 안 될 몸의 일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갈이 이렇게까지 경노하고 남편이자 왕인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14절에 이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 춤을 췄던 것 때문에 다윗은 기진맥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의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어떻게 드리시곤 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몸을 토막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지는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이겠으나 마치 우리 온몸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동시에 14절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찬양 문화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찬양의 리더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런 멘트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죽하면 찬양의 리더들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손을 들지 않아도 손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고 있어도 혼자 일어나 이 복도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남들은 다 밝은 멜로디 장조로 기쁘게 빠르게 손뼉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펑펑 우는 사람, 누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다짐한다고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한 14절의 이 행동은 열정 가득한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모습.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여전히 정욕에 사로잡힌 모습으로는 이곳에서 3만 명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법궤를 모셔갈 장소를 다 예비해 놨다 하더라도 우사처럼 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갈의 얼토당토하는 이 말에 22절에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2절에 뜬금없이 왜 계집종이 나오냐 하면 20절에서 미갈이 당신의 그 행동은 신복들의 계집종에게도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불필요한 단어를 다 빼버리고 가장 핵심 단어만 읽어보실까요?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해질지라도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순간 방심했던 거죠. 내 방법대로 내가 예루살렘의 장소를 예비했으니, 내가 3만 명을 다 모아냈으니, 모든 악기 연주자들을 다 모아냈으니 이렇게 모셔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이 마음이 교만이죠.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와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더라. 재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도대체 왜 어째서 어떤 상태였는지 부분적으로 유추만 할 수 있을 뿐 창세기의 기록만 가지고선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 자체도 두려워하며 겸손히 받아주시기를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왔으니 하나님 예배 당연히 받으셔야죠.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고 백일재간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나 같은 자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까를 고민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이 있으니 에봇이 흘러내리는지 그것을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윗이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부연적인 얘기입니다만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예배가 또한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 후의 모습이라 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시죠. 먼저 뭐 했습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니라.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줬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1절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가 죽고 난 후에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에게가 3개월, 석 달을 머물렀기 때문에 석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과연 몇 명이 모여 있을까?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1절에 3만 명을 모았던 다윗이 다시 이제 우리의 성경 속에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상 15장을 찾아보시면 단순히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되겠다, 이 결론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궤를 아무래도 정말 모시고 오고 싶은데 내가 뭐가 잘못됐던 거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의논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는 메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제 12절부터 하나님의 궤는 수레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메어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6걸음을 옮기고 나니 신체적 접촉이 있었죠. 베레스 우사는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다가 죽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모셨는데도 죽지 않으니 6걸음 지나고 나니 이 방법이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19절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다윗은 3만 명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떡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빵이죠. 빵. 몇 개 있어야 돼요? 3만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고기 한 조각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만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건포도가 들어간 빵 또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만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재료, 빵은 구워야 되죠?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준비했었어야 이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서 이 나눔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 사람의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나누었더라. 이게 바로 화목 제사의 원형이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화목제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원형입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입은 우리들 사이의 화목, 이것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드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먹는 것의 나눔은 이래서 영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허기를 면하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뭡니까? 왜 우리는 성찬을 합니까? 왜 먹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됨에 드러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허기짐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게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니 어찌 됐다고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와 축복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